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아이고 죄송해요. 예. 우리 정원이하고 용현이는 교회를 다녀봤어요? 전 다니고 있고요. 아 다니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냥 교회 째고 왔고요. 아 그렇구나. 잘했다고 해야 될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아세요? 네. 알아요? 우리 정원이도 알고. 건이 우리 이스라엘 알아요, 건이? 대답을 네, 끄떡끄떡 했어요. 자, 최근에 이번 주에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지진이 있었을까? 충북. 그렇지, 맞아. 먼저는 튀르키예, 요즘 터키를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는데 튀르키예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요. 몇 명이 죽은 줄 알아? 지금까지 2만. 승민아 얘기했어? 아주 말을 잘 듣고 얘기하네. 2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 구로 지역에 중국인 분 수가 2만 명이야. 중국인이 2만 명. 2만 명이 있어. 그러면은 엄청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너네 학교는 뭐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초등학교 해봐야 요즘 몇천 명이 되는데요. 몇천 명 돼? 그래? 꽤 많네. 선생님도 그런 학교 다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지진이 왜 날까 했다? 과학 시간에 아직 안 배우나? 지하변도 그렇지. 화산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땅 밑에 뭐가 있어? 서로 이렇게 땅 두 개가 있어. 한 땅은 위로 올라가고 한 땅은 밑으로 들어가면서 지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화산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지. 지구의 땅들이. 그래서 이제 지진이 생겼는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그러면 뭐 우리랑 별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제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 이제 충북 보은군 옆에 그리고 북한의 길주라고 하는 길주에 이제 2.1 뭐 크게 크지 않아. 2.1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 터키에 있는 건 7.5였어. 7.5니까 어떻게 되냐면 7.8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 내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아.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삼중직이라는 게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왕과 하나만 얘기해 줄게. 왕. 그 사직 그 서직 아니요. 제사장. 그렇지. 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한 명 더 있어. 선이야 선. 선지사. 선지자. 그렇지. 자 한번 따라해보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우리가 왕은 잘 아는 것처럼 대통령 같은 사람이겠지. 그렇지?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꼭 제사장이 동물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도와주고 그렇게 피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어.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천사 금천사 모양으로 두 개가 덮고 있는. 그렇지.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지. 언약궤야, 언약궤. 그걸 뭐 관리한다 그랬지만 그곳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 그러고 선지자들은 누굴까? 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일까? 무서운 말.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선지자는 잘할 때는 크게 말 없는데 못하면 이쪽으로 해야 돼, 이 방향으로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야. 자, 그러면 열 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 이 열 왕기에는 세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야. 그런데 왕들 중에서 우리가 혹시 우리 용현이 아는 왕이 있어? 이스라엘의 왕. 없어? 뭐 사울, 왕건? 다윗, 왕건? 솔로몬 이런 이름. 솔로몬의 아들 뭐 르호보암, 세종? 세종대왕. 그렇지. 우리나라를 아주 사랑하는, 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데 맞아. 세종대왕도 왕인데 그런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스라엘에도. 그런데 그 왕들이 다 착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악한 왕들이 있었지. 그렇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 나쁜 왕들이 있어. 자, 그러면은 왕들이 잘못할 땐 누가 출동한다 그랬어? 삐뽀 하면서 백성들 출동해? 아니야. 선지자가 먼저 가서 얘기해.
근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백성들도 들고 일어나겠지. 자,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 우리 정원이가 한번 여기 체크 표시 있는 3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배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경배했는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야. 두 번째, 이스라엘로부터 우상을 제거했는가? 우리 용현이가 마지막 읽어줘. 언약에 신실했는가? 약속을 잘 지켰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했는가? 세 번째, 언약에 신실했는가? 좀 말이 어렵지.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이 있었어?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지? 이 두 개를 더하면? 8명이야? 8 더하기 12는 20이야.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전체 다 얘기하면 몇 명일까? 40명이야. 40명의 왕 중에서 잘하는 왕은 몇 명이냐면 8명밖에 없어. 그러면 대부분의 왕들은 잘했어? 아니면 대부분은 못했어? 못했어요. 못했지. 진짜 너무나도 못했어. 그래. 그 중에서도 악한 왕들에게도 누가 가냐면 선지자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잘 실천하는가. 백성들에게 재판을 할 때 돈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진 않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지? 뇌물 같은 거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선지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건 뭐냐면 회개하고 말씀, 성경을 따르도록 선지자는 항상 왕에게 갔어. 자, 우리 한번 용현이가 한번 멋있는 목소리 한번 읽어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며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로사. 자, 우리 방금 봤지만 40명의 왕 중에서 잘하는 왕은 8명이었고 나머지 왕은 몇 명이야? 32명이지. 32명의 왕은 잘 못했는데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줘야 되겠지, 그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옥? 그럼 우리도 그럴 것 같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몽둥이로 때리고? 그럴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이 왕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줬대.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이 32명의 나쁜 왕들에게 잘해줬을까? 정원이. 몇 시에 끝나요? 지금부터 딱 20분 뒤에 끝날 거야. 그래서 가야 되는데. 시간 되면 가도 돼.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냐면 용현이 혹시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몰라? 오케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였어. 우리 지연이가 한번 얘기해 주자. 지연이 형, 승민아.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 두 가지가 있었어. 여기 보면 있지. 뭐였을까? 정의를 행하기. 그렇지. 정의. 또 하나. 도를 공의. 그렇지. 공의와 정의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야? 공의와 정의. 자, 한번 따라해보자. 공의와 정의를 공의와 정의를 지키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부르고 계셔. 뭘 하도록?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은,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걸 지키는 사람은 뭐 잘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야. 공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멸망 중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한번 문제를 또 내볼게. 오늘은 우리가 11개 앞부분 큰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길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왕조라는 게 있었어. 뭐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정도가 있을 것 같아. 그 왕조 중에 세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조는 어디였을까?
느낌상 시므리, 오므리, 예후 왕조. 2번. 3번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얘기했고 오므리 왕조야.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인데 어때? 관상이 어떤 것 같아 얘들아? 옆에 지금 어떤 여자들 이렇게 막 삐딱하게 서갖고 여왕이 지금 이러고 있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포도원의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 나쁜 왕이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해. 자,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이름은 외울 필요 없는데 이 왕은 아플 때 이스라엘은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 아니면 다른 우상을 찾아가야 될까? 그렇지. 근데 아하시아 왕은 누굴 찾아갔냐면 똥파리 신을 찾아가. 그 바알제부. 그렇지. 바알세부. 아직도 기억하네. 그 형제야. 아합의 아들들인데 그 형제 요람이라고 하는 왕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들을 먹는 거야.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줄게 했는데 내일 내 아들 줄게 하는 사람이 안 줘서 왕한테 지금 이제 재판해달라고 온 거야. 왕이 그때 당시에 재판을 해줬거든. 지금 이 아기를 들고 막 하고 있는 얼마나 힘들어 보여, 그치? 자, 이런 왕들이 있었어. 이 왕조의 이름이 오므리 왕조인데 그런데 이 요람 왕 때 특히 모습이 마치 솔로몬이 재판할 때 2명의 어머니가 오고 1명의 아들이 와.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둘 다 내 아이다라고 어머니들이 주장을 하지. 이 내용 알아, 용민이?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거. 몰라? 그거와 반대로 어쨌든 이 요람 때는 이 솔로몬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자,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였어? 공의와 정의. 그렇지. 그럼 지금 이 오므리 왕조, 가장 악한 왕조인 아합 왕에게, 아하시아 왕에게, 요람 왕에게도 원하셨던 건 뭐였어? 공의와 정의. 그렇지.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심판을 누가 행하냐? 누가 행해? 예후 왕조의 예후가 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후가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왕궁에 가서 아합의 아들을 죽여. 근데 그 아합의 아들 이 죽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아빠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 그 자리에서 요람이 죽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 거지. 그런데 자, 이거 예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자, 이것은 아합과 아하시아 또 지금 요람 북이스라엘에 계속 흐르는 우상 숭배야. 이걸 누가 지금 없앴어? 예후가. 예후가 없앴어. 그럼 예후는 잘하는 왕이야, 못하는 왕이야? 잘하는 왕일까? 잘했지. 40명의 왕 중에서 그나마 잘하는 왕이야. 그런데 그 예후의 이제 또 손자가 되겠지. 예후의 아들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그래서 활을 땅에 치라고 얘기를 해. 우리 용현이한테 갑자기 이제 활을 땅으로 치라 그러면 몇 번 땅에 칠래? 100번. 오, 좋아. 100번. 와, 좋네. 좋아. 근데 요아스는 몇 번 칠까, 이 왕은? 3번 쳐. 근데 선지자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5번, 6번 쳐야 되는데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적군을 3번밖에 못 칩니다. 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 정원이, 용현이처럼 이렇게 500번 치면 적군은 500번 이기는 거야. 그런데 예후의 왕조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뜻을 몰랐다는 뜻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후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율법이 뭐냐면 아까 공의와 정의할 때 그 말과 똑같은 거야. 예후가 분명히 심판은 했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해 안 행해? 행하지 않는 거야. 좀 아쉽지. 근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됐을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변 나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다 그랬지, 승민아? 한 사람?
예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었지. 그렇지. 자, 아브라함에게 바랬던 게 뭐였지, 용현아? 공의와 정의였어.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에 부르셔서 뭘 삼아? 제사장 나라를 삼아. 제사장 나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세 번째는 이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서 뭐와 뭐야? 지혜와 지식. 지식의 백성이야. 이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고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뭘 보여줘? 공의와 정의를 보여줘. 그 다윗의 아들은 누굴까? 솔로몬.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도 역시 어떻게 해? 공의와 정. 공의와 정의를 행해. 그러니까 왕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야? 공의와 정.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뭐야? 공의와 정의. 우리 송아미에게 원하시는 건 뭐야? 공의와 정의. 알겠지? 자, 우리 미가서 6장 8절 이거 외워야 돼. 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거기서도 정의가 나와.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뭘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가 나오지. 자, 그리고 지난주 암송 말씀이야. 지난주 암송 말씀. 송아미. 송아마. 지난주 암송 말씀 뭐야? 지난주 암송 말씀. 송아미.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그렇지. 구하는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지연이 인터셉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찾으면 내가 내가 이 성읍을 이 사람을 용서하리라. 그렇지. 아. 자,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다시 얘기하면 공의와 정의야.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 하나가 뭐였다고, 승민아? 두 단어. 아브라함아 너는 이래야 돼, 다윗아 너는 이래야 돼 라고 했던 게 뭐였어? 공의와 정의. 그렇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예후도 공의와 정의가 없었어. 아합도 없었어. 그래서 멸망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야. 그건 세 가지였어. 첫 번째, 솔로몬이 잘했지만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했어. 비록 자기는 섬기지 않아도 자기 아내들은 그걸 섬기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어, 마음이. 그런데 그 작은 지진이 마치 터키의 지진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점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지진은 2.1밖에 안 돼.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지진이 먼저 이쪽에 남유다의 솔로몬의 왕이 이제 마음을 하나님 떠나니까 에돔에서부터 적군들이 일어나고 르신에서도 적군들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에서 적군이 일어나서 세 대적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지진은 뭐였냐면 따라해보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다. 그 우상을 만드는 지진은 터키의 지진과 비슷한 7 정도의 강도의 지진이었어. 그때부터는 이제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리는 게 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집이 있어.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집이 있는데 이 구원의 집이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직업도 구하고 가정 결혼도 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이 지금 북쪽에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게 됐어.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는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해. 승민아, 선지자는 누구야? 선지자요. 선지자는 왕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야. 그리고 선생님 같은 사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대할래? 여러분에게 늘 뭐 라면도 사주시고 하는데 여러분은 목사님 어떻게 대할래? 잘 대해야 되겠지. 근데 아합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 나 목사님 죽였다? 얘기하는 거야. 완전 사이코패스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합의 이 지진은 완전 12 정도의 지진이야. 완전히 그냥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런 지진이 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명을 잊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아합이었어.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슨 일을 행하는 거였어? 구속, 정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였어.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됐지. 자, 우리 한번 이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지. 이건 이제 출애굽기 말씀, 밑에 거는 신약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야. 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저거랑 금방 끝나. 이스라엘이 뭘 잊어버려? 사명을 잊어버려. 이 사명을 왜 잊어버려? 용이야? 이 사명을 왜 잊어버렸을까? 데려다 줘야 돼? 가. 자, 이 사명을 왜 잃어버려? 이 사명을 왜 잃어버려? 다 써있잖아. 그렇지, 우상숭배를 했어.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강을 흘려보내야 하는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야 되는 우리 승민이가,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야 우리 건이가, 우리 건이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그걸 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 똑같이 공의와 정의였어. 자, 그러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진짜 나쁜 왕이야. 이 왕은 아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완전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아들을 태워버리는데, 자, 우리 승민이 진짜 나쁜 왕이야. 이 사람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심지어는 다윗의 후손이야. 그런데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심판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구원을 행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 진짜? 네. 자, 그 아하스 왕에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송하미 형이 지난번 찍었는데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자,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야. 자, 그 아하스는 나쁜 왕이야. 그치? 그럼 나쁜 왕에게 뭐라 그래야 돼? 저리 가 하면서 발로 차야지. 그치? 근데 그 왕에게 저리 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임마누엘이여 하면 날개를 펴시는 거야. 안아주시려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은 선지자들이 있었어. 예레미야 선지자. 자, 이 예레미야는 23년 동안에 계속 예언을 했대.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들을 왕에게 보내셨대. 그런데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에스겔 선지자. 오늘 우리 오전에도 나눴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에 끌려간 데서 예언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는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 자, 승민아,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계속 말하면 어떨까? 말하는 사람이. 그치, 기분이 나쁘겠지. 그리고 힘들어. 말하고 싶지가 않을 거야. 그런데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예언을 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것, 교회가 전한 복음을 누가 들었냐는 거야. 그런 의문이 있었어, 이사야 안에. 우리 친구들은 예배한 지 얼마 안 됐어, 그치? 근데 우리 이제 23년은 누구 나이냐면 우리 주희 선생님이나 은총 선생님 나이야. 1살 때부터 우리 멍군이처럼 말씀을 들어. 2살에도 말씀을 들어. 3살에도 말씀을 들어. 10살에도 20살에도 말씀 들어. 23살에도 말씀을 들어. 근데 24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안 들어.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 전했는데 왜 선생님들 안 듣지? 라고 느끼는 거야. 왜 우리 송하미한테 전하는데 송하미가 안 듣지? 왜 우리 승민한테 전하는데 안 듣지? 말하는 마음을 선지자가 느꼈어.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저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날개가 이미 모든 걸 다 덮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뭐 솔로몬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40명의 왕이야. 뭐 한 300년 정도의 역사가 되겠지. 그 시대 동안에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마누엘 날개를 펴고 계셨어. 심지어는 나쁜 왕 아하스 왕에게도, 똥파리 신을 찾는 그 왕에게도,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그 아합에게도. 아합의 죽어야 할 죄를 위하여, 아합도 물론 죽었어. 나봇의 그 포도원에서 죽었어. 자기가 탐욕으로 취한 그 땅에서 죽었어. 요람, 아합의 아들이지. 그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아. 그도 죽었어. 이세벨은 어떤 여왕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이세벨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임마누엘이라 했던 그 아하스 왕의 모든 죄와 수치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의 죄까지도 대신 담당하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굴까? 이 이스라엘의 40왕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분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면 23년 동안 듣지 않아도 예레미야처럼 전하고 에스겔처럼 포로에 끌려가지만,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뒤에 있는 멍군이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멍군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저를 생각하지만 나쁜 왕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때리면 말 들을 것 같지. 근데 안 들어. 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말 들을 것 같아? 안 듣는 사람 끝까지 안 들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듣는 사람은 반드시 듣는다고 말씀하셨어. 난 그게 여러분의 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내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종일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동안 손을 벌리셨대. 듣든지 듣지 않든지 23년 동안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처럼, 포로에 끌려가서 아주 황폐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에스겔처럼 예수님은 종일 동안 그 손을 벌리셨던 거예요. 지금 승민이가 뒤에 5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알아들을까?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아무리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 입만을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축구하는 거야. 같이 배드민턴 치고 라면 먹고.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야. 재판장처럼 앉아서 심판하는 게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선지자들은 때로 예언할 때 발을 막 구르면서 막 예언을 했대. 손뼉을 막 치면서. 안 들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 죽이는 거야.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 지혜와 지식이야.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서울대 가면 있다고 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야.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지금 몰라도 돼. 천천히 깨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외우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다윗에게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임마누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에 열왕기의 역사를 저희가 보면서 아합 왕부터 남유다의 아하스 왕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듣지만 여전히 마지막에는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그들임에도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임마누엘의 날개를 펼치시며 우리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앞에 다음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이 카페 푸름에 오게 하시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미 증거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그 공의와 정의, 지혜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전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용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